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서 5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만의 독특한 점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이끌림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이제 14절에서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5장까지는 갈릴리 초기 사역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먼저 14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심과 나사렛 회당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처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였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데요.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말씀이 응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한 선언문과도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22절에서 30절에서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곳이 아니라 이방의 땅이었던 시돈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 살았던 것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역의 초반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된 말씀과 같이 31절에서 37절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38절에서 44절에서는 시몬의 장모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5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뒤에 나오는 기적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먹여주셨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무엇보다 4장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육체적인 이 땅에서의 해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외치는 것도 아닌 영과 육에 걸친 전인격적인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애쓰고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역들 중간인 5장 1절에서 11절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독특하게 부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된 사실과 이 이적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7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뒤이어 계속되는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과 함께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것을 신성모독의 죄로 여겼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리를 떠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이 뒤이은 27절에서 39절에 나온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당시 율례에 따른 금식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사역하시는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는 금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시고 더 나아가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기존의 율법의 틀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 5장의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전파에 애쓰며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